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눈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주님의 귀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이신 주님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중에 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이끄심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인생 전체에 미치는 그 영향, 이건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바울도 변화를 하고 또 역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만나서 서로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만남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는 목사도 성도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도도 목사를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더 아주 강력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만남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예비되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죠. 이게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 바울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진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성경에서 자세히 보고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그 기록의 역사 속에 산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사시잖아요.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지금 남았잖아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난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기록이 성경에 남아서 이것을 우리가 보고 지금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과 삶도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돼요. 사실은 신비주의 전통,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많은 그 신비주의 전통
있는데 그 신비주의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우주 어딘가에 잘 모르는 그 영적 세계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세계에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그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다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이게 신비주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신비주의 전통 안에서는 아카식 레코드라는 게 있대요. 그 아카식 레코드가 뭐냐면 모든 기록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서 우리 인류가 그 살아왔던 방식,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다스렸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기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카식 레코드의 그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 뭐 이렇게 본다는 것이 신비주의 전통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가 그쪽으로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기록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역사도 기록이 되어져요. 하물며 내 식구들한테도 내가 살았던 인생이 기록이 되죠. 내 자녀한테도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어떤 때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게 기억 속에 기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을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기록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그죠? 예. 저도 성도를 그런 성도를 만나는 게 좋은 거고 또 성도도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 관해서 어디까지 그 설명을 하냐면요, 바울이 느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 부부에 대해서 느꼈던 그 감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바울이 이 부부를 소개를 하는데 로마 교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들은 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대요.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엄청난 감사와 경배가 들어갈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 표현은 바울 개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에 진심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제가 어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이렇게 누구를 한테 소개할 때 우리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하십니다. 이러면 대단하죠. 그렇죠? 엄청나지 않지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소개를 그렇게 할 정도로 하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복음의 여정 가운데 엄청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 16장 3, 4절 읽었는데 우리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라고 돼 있고 로마서에는 브리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브리스가. 근데 브리스가는 실제로는 로마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원래 이름인데
아주 친한 사람한테는 그 이름을 조금 바꿔서 불러요. 그래서 그걸 브리스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근하게 대했다는 뜻이겠죠. 이 보면 브리스가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정도로 친근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이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부인. 그죠? 아굴라는 남자예요. 보통 보면 일반적인 기록상에서 보면 부부가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남자 이름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을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브리스길라를 먼저 적고 아굴라를 적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도 다 이렇게 입에 읽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잘 안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보면, 그 당시에 기록할 때 일반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부부라 할지라도 먼저 적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남편 아굴라는 그 뒤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이 말씀드린 대로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 이 여자의 이름은 로마의 사람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보니까 로마 사람인 브리스길라, 여자, 로마 출신이에요. 로마 사람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 아굴라랑 결혼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이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할 때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먼저 적은 이유는 브리스길라의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를 먼저 적었는데,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남편이 유대인으로서 자기 부인보다 그 당시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로마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추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 로마 안에, 이 시내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규모로 숙청하고 내쫓아요. 그러니까 축출을 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문제가 많은 민족이다 아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내용상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오래 길기 때문에 그건 축약을 하더라도 일단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막 쫓겨났는데 남편이 유대인이잖아요. 부인이 로마 사람이고. 근데 같이 쫓겨나요. 같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료들을 보면 부부가 둘 중에 한 명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로마 안에서 그렇게 있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일에 같이 갔어요. 자기 남편을 따라서 그냥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게 돼요. 이 장면을 보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이 브리스길라, 이 여인의 남편을 향한 사랑과 또 믿음 혹은 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일본 여자가. 그러니까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 여자랑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본 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한국 남자는 부인이 일본 여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여자가
자기가 일본인이라는 그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한국 사람이 겪는 고통 속으로 같이 갔다. 뭐 이렇게 굳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어딜 봐도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이 굉장히 심지가 굳고 또 의리가 있고 또 자기 남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굉장히 큰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유대인이 로마 안에서 살 수 있었겠죠. 그 부인과 함께 살면 살 수 있었겠지만 이 유대인이 겪어내야 하는 그 고통이 너무 클 거예요. 살긴 하지만 거기서 겪어내야 되는 유대인으로서의 고통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신앙의 자유와 다른 모든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남편을 따라 그냥 외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심이 있고 또 의리가 있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바울이 만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공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텐트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가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텐트를 만들고 사는데 이 바울이 같이 전도를 하면서 거기서 같이 텐트 일을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이 이쪽 고린도로 넘어오면서 바울을 만나면서 더욱더 그 믿음이 강력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진리를 진짜로 잘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알고 있었던 모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나 기독교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분명히 자기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고린도로 넘어오면서 바울을 만나면서 같이 그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강력해지기 시작해요. 강력해지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 다시 말해 변한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8장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 말고 밑에 쪽을 보면 24절부터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교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려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부부가. 근데 아볼로를 만났는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알고 또 요한의 세례도 알고 하는 그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사람이고 유대인이기도 하죠. 그러면 기독교인 유대인이죠. 아볼로가. 그런데 열심을 다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예수님 알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유대인 아마 거기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아마 쫓겨난 사람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겠으나 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열심은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근데 예수님 막 전하고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복음 전하는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아볼로가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걸. 그랬더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저건 안 되겠다 싶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이 설교하는 이 유대인을 불러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한 것은 잘 모르고 예수의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예수님 얘기도 하고 요한의 세례도 얘기하고 가르쳤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들이 바울을 만나서 제대로 정확하게 안 것처럼 이 아볼로에게 정확한 걸 가르쳐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했던 예언이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막 세례의 요한이라고 하고 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메시아라고도 막 칭송하지만 나는 그 오실 분의 신들매를 맬 자격도 없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주고, 다시 말해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요한 스스로도 자기가 난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지 말고 진짜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는 걸 알고 있으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자, 그럼 성령 세례는 잠깐 우리가 이야기하면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죠. 물로 세례를 주는 건 뭡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거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이 침례죠.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넌 죽었다 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세례죠. 침례죠, 쉽게 말해. 그런데 이거는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으로 끝나지만 결국엔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짓잖아요. 세례 이후에 다시 죄를 짓잖아요. 굉장히 학설들이 많은 거지만 넘어가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자, 성령 세례는 바로 뭐냐? 성령은 때로는 불이라고도 하죠. 그죠? 물로 세례가 아니라 불로 세례를 주시죠.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물 세례는 뭐냐? 목욕을 시킨다고 보면 깨끗하게 이 사람을 막 목욕을 시켜요. 그럼 그 사람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은 성령은 혹은 불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듯이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르친 건 뭐냐면요, 죄 용서에 관련된 물 세례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게 아니다. 진짜 세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하시는 세례다. 그럼 불로써 그 사람을 온전히 태워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자, 그럼 이게 성령 세례가 불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비슷한 거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뭐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뜻대로 살질 못해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내 몸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불세례라고 말씀하는 이 장면만 보면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 역시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고백이죠. 바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없는 건데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죄를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이 죄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죽은 자로서 여기게 되는 것.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으니 나는 나의 뜻대로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죽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해요. 그죠? 이게 바로 불세례이며 성령 세례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죠?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가르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정확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걸 알고 나서 아볼로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죄를 씻는 것에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정도로만 그 설교를 하고 살았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완벽히 변한 삶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서 오늘도 가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설교가 당연히 바뀌겠죠. 그죠? 예. 설교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서 이제는 사람들 안에 그 사람의 본성과 본능이 요구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 됐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볼로가.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까지 자기들도 알았던, 그냥 뭐 요한의 세례 정도로 알았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들어서 알았던 그 복음에 대한 애매모호한 모든 것들이 바울을 만나면서 확고하고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면서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는 온전한 역사로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들의 인생이 변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아볼로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시작점은 누구다? 바울을 만나서 그래요. 누구를 만나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럼 바울은 역으로 그 옛날 일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 본 적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잡으려고 돌아다녔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 예수의 영을 만난 겁니다.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우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영이 실제 활동하는 그 역사가 영이잖아요. 성령.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국엔 바울이 그 성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시작돼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그 이후에 아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자기 안에 있는 신심을 가지고 그 인격이,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의 인격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온전히 남편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한 그 브리스길라의 이 결단이 시간이 가면서 그 인격과 그 남편을 향한 사랑, 신심, 의리가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누릴 수 있는 자지만 그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브리스길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자,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미친 영향이 이 정도로 대단했다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상대적으로 바울에게 미친 영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 18장 그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근데 보면 18장 18절. 18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바가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되어 있죠. 머리를 깎았다. 이게 뭐냐면 나시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이 되는 첫 번째 그 과정의 시작이 뭐냐? 머리를 깎는 거예요. 몸에 난 모든 털들을 거의 다 깎아요. 특별히 머리를 깎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를 깎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시린은 지금까지 내가 살 때 있었던 이 머리를 다 깎고 나서 그날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머리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길어야 돼요. 그냥 계속 삼손, 그죠? 삼손이 들여진 바 나시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가 긴 문제 때문에 뭐 그 있었잖아요. 힘을 빼려고 자르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 삼손이 그렇게 머리가 길기 전에 나시린으로 들여질 때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이게 바로 머리를 깎았더라 그겁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의 이 동쪽에 있는 항구가 갱그레아인데 거기 가서 이제 서원한 게 있으므로 그때 깎았대요. 자, 그러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도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시간이 여러 군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갱그레아에서 왜 머리를 깎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들여진 바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성령의 세례, 그죠?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죠. 성령 세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불태워버려서 내 뜻대로 안 살게 하는 게 성령 세례잖아. 이제부터는 내 뜻,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게 성령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바울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요, 바울이 그 말씀을 다시 자기가 또 듣게 되고 감동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이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설교를 이렇게 막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막 설교를 했는데 어떤 날 어떤 분이 저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막 어느 날 막 좀 힘들고 좌절스러움이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니까 다 있죠. 그래서 뭐 좌절이 어쩌고 뭐 힘들고 이러는데 그분이 그 입에서 저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듣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제가 했던 설교를 그분 입에서 그냥 그분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래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깜짝 놀래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거는 내가 나한테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을 듣고 기억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요, 그 설교를 제가 듣는 것 같다니까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안 그래도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그 느낌이 이상한데 그 옛날에 내가 설교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딱 각인이 돼갖고 이제부터 자기도 그게 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아니라 위로죠.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죠?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 내가 했던 말인데 그럼 나는 다 알 것 같잖아요. 목사니까 자기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가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하고 나서는 시간 지나면 어려운 일 있을 때 똑같이 저도 서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럴 때 그 설교를 누군가가 다시 나한테 하면요, 야, 이거는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입장에서 이 바울의 이 상황을 이해를 한 거예요. 뭐냐?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한다고 막 다니면서 두들겨 맞고 뭐 어디 가서 죽을 일도 겪고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막 힘들어서 하다가 그러다가 이 부부를 만나서,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막 또 열정적으로 뭐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설명 한창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걸 들어보니 자기가 가르친 내용인 거예요. 그걸 들을 때 그거는요, 진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이 그 입에서 내 설교를 얘기할 때 너무너무 충격받거든요. 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아마 갱그레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나는 누군가, 나는 진짜 내 뜻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을 다시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마저도 육신 소유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인데 결론이 어떻게 나요?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자기가 서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서원을 한 거죠.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나시린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이 다시 떠올라서 지금까지 있었던 선교의 여정 가운데가 아니라 갱그레아쯤 왔을 때 이 부부의 전도하는 장면과 모든 걸 봤을 때 자기가 오히려 감동을 하며 옛 생각을 떠올라서 그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 부부 대단하죠.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했지만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바울이 오히려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내 인생 전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도의 제목이며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내 인생 가운데 역사를 이루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하고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요한의 세례 정도의 신앙을 갖고 살았다면 뭐 깨끗해지고 죄사함 없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세례는 온전히 불타서 없어지며 나라는 존재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이제는 내 뜻이라고 해봐야 내 뜻도 없어요. 오로지 성령이 나한테 임하셔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끄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오늘도 그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만남에 대해서 예민하게 기도한 적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한 주님의 종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소욕 쫓아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